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금사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 자라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회시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변함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우리 온 성도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성경이 너무 성경 찾으셔야 되고 앞에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있는 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우리 81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장을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11절은 다 같이 공동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 영혼들입니다. 살피시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뒷날을 또 앞날을 앞뒤를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찬송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아 사오니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대원 임명합니다. 정말선 집사님 성가대 대원 임명합니다. 그동안 성가대 하셔서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오늘 임명합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목, 자,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뭐가 심한 아내? 건망증이. 하도 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왔습니까? 물으니까는 예, 제가 건망증이 심해 왔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 심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요, 그 하는 말이 뭐가요? 뭐가요? 자, 이 아내는 텔레비전에 홈쇼핑을 보면 다 삽니다. 다 사요. 사는데 주문할 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 집에는 뭐가 쌓여요? 물건이 쌓여갑니다. 주문할 때는 아는데 집에 오면 잊어버려요. 그 집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 불렀어요. 당신 집 나가라. 당신 못 살겠다. 당신 거 모두 가지고 집 나가. 그러니까 아내가 가방을 들고 와서 집 나간다.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을 큰 거 들고 왔어요. 짐 싸가려고. 그때 아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에 하나만 넣고 갈래요. 하나 넣고 갈래요. 당신 이 안에 들어가라고. 남편 들어가라고. 아내의 남편은 당신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이 아내가 아무리 건방증이 심해도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이 아내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배전 교수님이라 있었는데 이 아내 이름이 김남희 권사인데 정말 건방증이 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차를 타고 밖에 이제 쇼핑을 갔어요. 분명히 백화점 대놨는데 차를 몰고 잊어버리고 올 때는 택시 타고 집에 옵니다. 한 번은 자기 차를 대주고 너무 잘 대놨는데 자기 차에 타들 텐데 너무 차에 끌어내리고 억지로 그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경찰에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도 한 말씀 드렸죠. 집에 아무리 전화가 안 돼요. 말을 우리 공치공 쓸 때 여보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화기 아니고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을 또 여보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참 오니 옆에 아내가 없어요. 보니까 아내를 휴게소에 놓고 차를 몰고 혼자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이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랑 말 안 하지만 중국에 여행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아내가 없어요. 장로님은 본인이 아닌 걸로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죠. 정근사님 차에 없는 거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분명히 옆에 휴게소 들어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정의정 근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모셔왔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아무리 건방증이 심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방증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2절 띄워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절대 군주로 40년 동안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분명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은 병이든지 전쟁이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 뭐라느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복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람은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할 텐데 못 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도 가족도 없어도 집도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힘들다 그 말. 그럼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시대를 삼고시대. 삼고시대가 뭐냐면 고통소의 청년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년들 고단합니다. 어른들은, 노인들은 고독합니다. 삼고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만족도가 OECD 회원이 48개 나라인데, 청소년들, 청년들 만족이 48개 나라 가운데 47%입니다. 41%입니다. 유엔이 각국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55위입니다. 경제는 10인데 55위입니다. 행복이 하지 못해요. 저분은 참 행복하겠는데 보면 행복이 없어요. 돈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 있는데 불행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왔는데도 어떻게 다윗이 행복하다고 고백할까?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줍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절이 어려움 닫는데 3절랑 띄워봐서 3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이렇게 고쳐볼게요.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뭐다? 기쁨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이 아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어려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왕궁을 떠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귀영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홀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등에 칼을 꽂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무슨 자로? 존귀한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느냐? 국회에 청문회를 자주 봅니다만은, 또 이제 이번에도 뭐 내각이 바뀌어서 그 청문회 합니다만은, 그건 진짜 나쁜 일이 했으면 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나빠, 못됐어요. 수십 년 전에 흠만 나타나면요, 동서 침대에서요 질밟아 버립니다. 깔아문대 버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는 더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드러내서 질밟아 버립니다. 이 인간입니다.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손가락질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자로? 존귀한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가난해서 월세를 못 낸다 하더라도, 비록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록 늙고 병들어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이 아멘.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존귀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저를 보면 기뻐 죽더라고요. 형님 2분 돌아가시고 누님 4분 여동생, 누님 3분 여동생 하나, 딸 4명, 제가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의 말이 밥 안 묻어 배부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방에 공부하다 촌에 올라가면요, 있는 거 너무 다 당신 안 드시고 돈 모아놨다가 다 준비해놨다가 새끼가 다 바뀌지는 거예요. 아침 다리고 점심 다리고 정이 다 바뀌어요. 아들이 보니 너무 이쁘니까는. 근데 사모님은 그래 안 해주더라고. 그래 안 해주더라고. 우리 어머니와 저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너무 기쁘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삼아줍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 내가 받은 몫입니다. 잔은 다윗이 받아 누리게 될 신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왜 좋아하냐면 다윗은요 내가 왕을 시켜주고 건강 주고 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건강한 주님 뺏어갑니다. 돈도 뺏어갑니다. 제 새끼들도 이런 말 안 되면 내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아 누리를 신분이 왕이지만은 왕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으면 아멘. 이런 신앙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이 도레마다 순교할 때 서대반이 무슨 얼굴이 됐다? 천사 얼굴이 됐다. 여러분 도레마다 죽습니다. 도레마다 죽어서 딱 얼굴을 했더니까는 천국이 보이는 천국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요. 쳐다본 이걸 보는 순간 서대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웃고 서대반이 천사 얼굴로 순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항실에 장학생을 들어갑니다.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뭐 해라? 절해라. 절 안 하면 어디에 처하겠다? 풀무풀이. 여러분 이제 이거만 넘기면요 이들은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왕의 비서가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으니까는 좋게 다녀도 가진 거 없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세요. 6절에 보면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환경.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따라합시다. 형편. 다윗이 지금 환경은요. 아까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 환경이 아마 아들은 쫓겨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두쨌든 이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쫓겨다니 생각하면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눈 하나 끔찍 하냐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심리적인 용어로 동경대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인데 기차를 타고 쫙 가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살말 되면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보기 좋거든요. 그럼 내가 은퇴하고 촌에 가서 농사 지어볼까 마음에 쫙 보면서 그 농부들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농부들은 기차 타고 가는 우리 보고 야 저놈들 참 만사 오케이네. 나는 언제 농사 지고 저처럼 여행해볼고 서로 마음이 달라요.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동경대안이란 말인데 지금 내가 처한 자리는 힘들어. 야 저분 집사 저분 권사님은 참 행복하다. 저 인간은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힘들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를 아름답게 봐야 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내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여자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돈 많이 못 버리는 내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이승열 권사 아멘 크게 하네. 정영주 집사는 아멘도 안 하네 보니까. 주름투성이고 건방증이 심해지는 아내이지만 지금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정년원이 아멘하면 오늘 집에서 욕볼 낀데 내 아내가 건방증이 심해도 내 아내 주름살이 늘어가도 그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월세 내고 사는 내 집안이 흔히 그러더라고 집구석이라 그러더라. 부족한 내 아들 내 딸이 내 연봉이 적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지만은
내 교회가 아름답고 내 새끼가 아름답고 여러분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면 아멘. 평생 주님 한 분으로 모시고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무슨 말이냐? 다윗만큼 어림당한 성도 없잖아요. 심심하면 오게 들어가면 심심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심심하면 고난당한, 심심하면 배고프고, 심심하면 사심하는 가만한 매 맞고. 다윗이요,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만사 오케이.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도 아름답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내 나라가 실로 아름답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집에 가면 그 인간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분 100분이 또진 개진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인데 좀 더 살아보이소. 다음에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이해해 주니까는 다윗은 세 가지로 살겠다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겠다느냐?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요, 밤마다 하나님 자기를 훈계하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 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 바라볼 때 다윗이 하나님 찬양.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지 기쁘고 즐거울 때 지은 시가 거의 없어요. 다 어리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하오니. 오늘도 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주신, 내 가정을 이끌어주신,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올해 여러분 찬송가 20곡 외워서 한번 대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안 보고 불러보세요. 유행가는 찬송가 불러요. 1절부터 2절 다 부르는데 찬송가는 앞에 한 절도 못 부릅니다. 제가 그래요. 이상하게 2절은 몰라. 왜 그런지 그 마귀영상 같아. 장경도 목사님 그 설교하다고 그 유행가를 너무 잘 부르거든요. 그래 물었대요. 목사님 유행가를 어떻게 잘 부르죠?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유행가를 한 번 들으면 다 외워버린대. 와, 신기하죠. 찬송가는 잘 안 된대.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 들어보면 꼭 한 번 유행가를 한번 불러요. 또 잘 불러.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겠다. 8절에 보면 한 8절 보세요. 앞에 안 놉니다. 성경 보세요. 8절 봅니다. 재미있는 구절인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개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목은, 큰 나무는 흔들리면서 거목이 됩니다. 나무는 뭐 태풍이 불면 흔들립니다. 거목이 안 된 나무 흔들리면 탁 쓰러지는데 진짜 거목은 태풍에도 안 흔들려요. 그럼 보세요. 태풍에서 막 흔들 때 애시 기분 나빠요. 나무가 지가 뽑아서 다른 데 옮겨갑니까? 그런 나무 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딱 밑에 뿌리를 아금고 흔들리고 딱 서 있습니다. 막 나무 흔들리면서 에이 기분 나쁘네. 윤산이 있다. 저 고갈산 가버린다. 그런 나무 없습니다. 딱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침판을 들고요, 나침판을 들고 딱 일하다가 탁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침판은 항상 침이 어디로 가요? 나침판은 침이 항상 어디로 봐요? 북쪽으로 봅니다. 나침판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네요. 북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산전수전 공중전이 다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교인들 중에 잘 흔들려. 조금 병이 오고 어려움 오면 흔들려. 저 믿음까지 팔아먹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뭐라 하느냐?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하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흔들립니다. 우상들이 뭐입니까?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식의 우상, 특별히 자식들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의 우상, 쾌락의 우상, 평안의 우상.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함의 우상 흔들리지 마세요. 새벽에 뭐 피곤해서 못 온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 와보세요. 금식 한번 쳐합니다. 여러분 우리 50일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동행 새벽을 깨워서 빌립보서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 공부하는 사람들 목사님 좋아 죽겠대요. 좋아 죽겠대요. 강용수님한테 물어보죠. 좋아 죽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앞에 내 옆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 길을 당할 때, 순탄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변함없이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윗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겠다. 9절 뒤에 보면 9절 뒤에 보세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럼 살리니 뭐 살리다 앞에 보면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기뻐 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 살겠다. 그럼 왜 기뻐 사느냐? 10절 보면 이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지옥의 소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다. 여러분 이 시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11절에 보면요.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준대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 그 다윗은 이 복을 받고 왕이 다시 복귀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걸 회복하고 왕이 다시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힘들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입니까? 자, 몇 개 힘든다는 이유를 몇 개 제가 조사해봤어요. 돈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새끼들 때문에 힘듭니다. 인간관계로 힘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이 몇 가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봅니다.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른다. 성령을 주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으로 근심이 가득했던 가정에 기쁨이 임합니다. 자식의 질병으로 근심하는 아버지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불치병에 딸을 두었던 어머니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삶의 해에 빠진 사람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아멘 하면서 어떤 분은 아멘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50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바뀌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래요. 보세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기뻐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 죄냐? 명령입니다. 기쁨은. 자, 빌립보서 4장 4절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기뻐했어요. 기뻐했더니 모든 회복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에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보면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독교 3대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기쁨은 필수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겁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일 동안 동행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 때는 기뻐하지 말고, 좀 잘 될 때는 기뻐하지 말고,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못 될 때도 있어요. 웃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띄워보세요. 자, 그럼 띄워보세요. 마지막 글.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웃습니다. 마음이 웃으면 세포가 웃습니다. 세포가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입이 웃으면요 얼굴 웃는다니까요. 웃어보라니까요. 얼굴이요 웃는다니까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습니다.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근심 물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웃으니까는 세포가 없는단 말은 세포에 있는 병이 나간다니까요. 세포가 웃으면 내 인생이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멋진 보약이 뭘까요? 제가 보약 한 책 드리겠습니다. 보약입니다. 띄워주시기 보약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보약입니다. 기쁨이 보약입니다. 고관대적도 99관 집에 살아도 대통령이 돼도 국무총리 돼도 아무리 부자도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힘든 인생 있습니까?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전체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면요 안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흔들려. 여러분 그동안 싸우는 공적이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흔들리지만 다윗은 절대 안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부듯이 복을 주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송할 텐데 이 세상은 멀고 험합니다. 그리고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송하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송 부르시면 좀 기뻐하시면서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데 없고 밥 세 끼 먹으세요. 여러분 저는 엊그제 태국 음식을 누가 대접한다고 하세요. 우리 노예 박민구 목사라고 있는데 자기 결혼 30년 기념이라고 태국 음식을 저희 해운대 달맞이 갔는데 목사 8명 사주더라고. 태국 음식 맛있대요. 입에 녹더라니까 그냥 개가 막 입에 녹아요. 그 옥석선 목사님 그제 그런 젠틀맨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그분들은 4명 묵고를 3명이 다 묵고 우리는 3명 묵고 3명 묵다니까 내가 막 풀어 죽겠더라고.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요 묵고 나니 속이 터부해가지고 별로더라고. 근데 오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필사해 보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필사해 보니까 내 안에 영원할 수 있는 기쁨이 물밀듯 잘 밀려오더라고. 그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이로 우리는 안전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 와야? 주님 앞에 와야.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